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인은 모두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입니다. 교회와 교인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5절과 8절, 9절에 악행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매일 그 아침 묵상을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다 기도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 묵상이 나오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긴대.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대화, 기도, 근데 우리가 세상은 이 물질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 아침 묵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이유로 해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죠. 그러면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군대 안 가고 뭐 그런 게 있죠. 종교를 핑계 삼아서 어떤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건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동시에 교회와 교인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시작된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그들이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의 대상,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 예수 믿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핍박의 대상이면서 또 존경의 대상이고 귀하게 여기는, 좀 구별된 다른, 우리나라도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예수쟁이라는 건 전문가라는 뜻인데 2%, 평양 대붕 때의 기독교인이 2%라는 거예요. 그런데 2%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평양 대붕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붕 운동은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남쪽의 성령 운동은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평양 부흥 대붕의 회개라면, 남쪽에는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사실은 세상에서 축복, 능력, 세상의 어떤 힘, 이런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를 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회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금.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세상에 뭐 어느 교회가 어떻고 뭐 어느 교회가 어떻고 막 너무 시끄러워. 창피해. 말하기조차도 창피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거기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모습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 다스리신다 그런 것도 있는데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에는 심판주로 앉아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의미하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믿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는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은 물론 골로새 교인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간다. 우리나라 말이 참 좋죠. 아름답죠. 잇대어. 예수와 함께 이렇게 예수와 붙어서 예수와 손잡고 뭐 이런 말인데 세상에 있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육신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성령 받으면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수직적인 관계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옆으로 된 것은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세워진 것이 있어야지 옆에가 또 되지. 이게 수직 관계가 없으면 수평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위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예? 십자가가 위 아래 수직 관계에서 요 수평적인 관계를 요 땅에다 두면 안 된다. 이거 땅에다 두면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중간에서 조금 위쪽에 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돼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거든요. 예?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이게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 외국에 가면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교회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십자가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호텔입니다. 호텔에 왜 십자가가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결혼할 때는 꼭 서양식으로 결혼하려고 호텔에 있는 결혼식장을 빌려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호텔에 있는 결혼식장의 십자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가운데에 돼 있어. 가운데 위아래가 똑같고 좌우가 똑같은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십자가 모양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식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예약이 돼 있어요. 예. 여러분 평생 거기서 결혼식 할 때 거기 십자가가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를 닮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께 속한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수평적인 관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이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고. 그래서 우리가 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계명 그걸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는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랑스럽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존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재산을 부자 청년이니까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부자인 고로.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지 않은 거야. 구제, 이웃 사랑은 구제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반쪽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뭐 주일날 드린다고 하는데 이웃에 대한 예배, 서비스라는 게 섬김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는데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히 안 하는 시대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열심히 안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땅에 있는 것,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있어서 사람 대접해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새벽 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들으셨던 김경란 권사님 어머니가 96세에 8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 신앙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와서 삼성에 있는 남동생 집에 와서 자고 8시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집에 가서는 11시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박지영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1시 예배 유튜브 통해서 어머니하고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것을 녹음을 해놨대요. 근데 이제 왔는데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남동생의 부인이 어머니가 똥을 싸셨대. 굉장히 깨끗하신 분인데 똥을 싸셨다고 그러더니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한 4일 정도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목요일 날 성모병원에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도 돌아가시나 봐.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셔서 연락을 안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지. 목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그래서 금토일에서 장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4일장 월요일 날 해서 삼성에 있는 남동생 교회 목사님이 입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가 고향이신가 봐요. 거기 진도에 있는 목사님이 하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4일장을 했으니까 하루 더 지나서 이제 3호제 지내고 와서 남동생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 교회 와서 뭐 인사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6세인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치아도 뭐 좋고 뭐 얼굴도 이쁘고 뭐 그러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신앙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가 있는데 이모도 그 이모의 남편 이모부는 이제 육사 나와서 장군이고 그 김경란 권사님은 남편이 해사 나온 장로님이신데 미국에서 20년 계시다가 암으로 이제 청주에서 거기 와서 이제 공기 좋은 데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박지영 권사님하고 17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삼성의 어머니 때문에 저희 교회 일부 예배 드리시고 가셨는데 참 그 가족들이 다 신앙이 있고 그 딸도 권사고 그 사위도 안수집사고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용돈을 주고 돌아가셨대. 이야, 아시나 봐. 그래서 박지영 권사님이요 축하한다고 그랬대. 천국 가셔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이요 뭐라 그랬어요? 부자는 너희를 옥에 보낸다. 고소하고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부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새 번역의 9절 10절에 9절 하반절에 10절에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라고 하는 이 말이요, 예수를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는 게 뭐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물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뭐예요?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면 겉모습이, 그리고 그에게 자녀의 자격을 그대로 주는 것은 상속권을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세례라고 그랬고, 우리가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